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대보살 총정리에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은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오늘과 다음 시간에 문수와 보현은 같이 불가분의 관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같이 문수와 보현에 대한 말씀을 대승불교 가르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사대보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대보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대보살을 마무리 지면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제가 체험되고 증명된 것은 대승불교는 보살불교다. 사대보살이다. 불교는 사대보살이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다. 더 좁게 얘기한다면 관음신앙과 지장신앙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수와 보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가까이 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불교는 사대보살이다. 이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불교는 문수보현이다. 왜 그러냐면 왜 불교는 동훈 스님은 문수와 보현이라고 하느냐? 보현이라 하느냐? 우리가 부처님한테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할 때 기불양족전 그러잖아요. 기불양족전. 양족족이라는 것은 두 개가 구족되어 있다. 부처님은 두 가지가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 바쳐 정성을 다해서 의지합니다, 기합니다 그러거든. 그게 뭐냐면 복과 지혜란 말이에요. 복과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해 구족이라고 그래요. 복해 구족이다. 복해 쌍수다. 복해를 같이 닦는다. 문수는 우리가 공부한 것과 같이 지혜고 보현은 실천이다. 공덕을 짓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해쌍수, 복해구조, 그래서 문수는 지혜고 보현은 실천이기 때문에 불교가 문수구 보현이란 얘기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깨달아 놓으신 정각의 말씀은 지혜이다. 광명의 빛이다. 지혜의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보현 행원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과 지혜의 양날개 중에서 하나만 모질러도 날아갈 수가 비정상이다. 그래서 복해가 구족하야 두 바퀴가 잘 굴러가고 복해쌍수, 복해구족, 복덕과 사람 살아가면서 지혜와 복덕이 있으면 되잖아요. 부처님 걸 구족이 있기 때문에 복양족전이라고 말씀을 한다. 그래서요,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운을 모르고 관음신앙과 지장신앙을 하면은 정견을 구족하지 않고 신앙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맹신이다. 모래로 밥을 짓고
기와장으로 거울 만드는 거와 똑같다. 사람들이 지장신앙과 관음신앙, 문수지혜와 보현의 행운을 모르고 지장신앙, 관음신앙만 하면은 기복불교다, 하근기다, 욕심만 채운다, 이런 얘기들을 노보살님들이 뭐 또 기도나 그런 신앙에 집착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기도와 기복은 순수하고 순결한 것이다, 상당히 고귀한 것이다. 그런데 문수지혜와 보현의 행운을 모르고 하는 관음지장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순결한 종교의 본질인 기도를 뭘 이해시킬 수가 있고 흐리게 할 수 있고, 귀복불교라고 폄하받을 수 있고, 불교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문수보현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문수와의 지혜를 구족하고 보현의 행운을 해야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고 두 날개가 훨훨 날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먼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육바라밀 말씀을 제가 한 번씩 드리려고 싶어도 드리질 못했는데, 우선 육바라밀, 육바라밀, 이것은 이제 파라미타, 육바라밀, 바라밀다, 파라미타, 육바라밀,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때 보시바라밀타, 보시바라밀다, 지게바라밀다, 인욕바라밀다, 정진바라밀다, 선정바라밀다, 지혜바라밀다 그러거든요. 바라밀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지혜바라밀다, 부처님 말씀에 의한 5가지, 1, 2, 3, 4, 5. 지혜바라밀을 실천하지 않고는 이 5가지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행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바라밀다, 우리가 이제 보시바라밀다 하면은, 보시는 널리 베푸는 거잖아요. 공덕을 짓는 거란 말이야. 근데 누구한테 베푸는 거, 주는 거, 시여하는 거, 그냥 조건으로 주든지 상이 머물고 주든지 불쌍해서 주든지 주는 것은 공덕이 아니고 그냥 나눔이다, 일반 나눔이다. 근데 파라미타는요, 이 파라미타를 제가 산스크리트 범어로 쓴 이유는, 이 파라밀다, 건너간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제사바가 저온도로 건너간다, 도피한, 바라밀다 뜻입니다. 도피한, 피안에 도달했다, 괴로움 없는 세계, 니르바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도달했다, 파라미타 세계가. 그래서 한문으로 완성이다, 보시가 완성된 행위다, 지계가 완성된 행위다, 인욕이 완성된 행위다, 정진이 완성된 행위다, 선정이 완성된 행위다, 지혜 완성된 행위다, 완성이다. 그 다음에 성취다. 이 파라밀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6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지혜바라밀이 5바라밀을 인도한다 했어요. 인도한다. 5바라밀을. 그것을 제가 지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6바라밀, 6가지 바라밀행. 대승보살. 우리가 출근할 때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상행의 보살도를 해야 되는데 보살도가 뭐냐? 6바라밀, 대승보살이 우리 불자님들이 뭘 실천해야지? 6바라밀 실천하고 사서법,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사무량심, 자비의사, 일단 말씀드릴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를 실천하면은 공덕이 되고 괴로움에서 소멸돼서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있다. 바람일다. 저 언덕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제에 건너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5가지를 지혜바라밀이 이끈다. 이 지혜바라밀이 없으면 5가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일다, 6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문수보현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는 문수고 이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은 이게 실천이니까 지혜를 구족하고 정견을 구족하고 부처님 말씀을 알고 5가지를 실천해야 바람일다로 완성되고 성취되고 저 언덕에 이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현을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혜바라밀이 뭐냐? 화엄경에 보면은 여설수행공양 보현행원품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설수행공양, 부처님 말씀 같이 수행하는 공양. 이 세상의 공양은 여러 가지예요. 부처님한테 과일과 육법공양, 과일이나 초공양, 향공양 올리는 것도 공양이고 부처님 말씀을 수행하는 것도 공양이다. 이 화엄경에 나오는 이 여설수행 공양은 화엄경의 보현 행원품에서 제가 문수 보현 같이 말씀드린다 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광수 공양원, 광수 공양원이 있거든요. 보현 10가지 원 중에서 행원에서 널리 공양을 닦는다. 거기에서 널리 공양을 닦는다는 건 물질로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도반들한테 이웃한테 다 베푸는 게 전부 다 바람을 행하는 것이 공양이에요. 아픈 자 병자한테 약을 드리고 먹을 걸 드리는 것도 공양입니다. 전부 먹어서 기르는 거. 그런데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제가 여기에 핵심을 둘게요. 부처님 말씀같이 수행하는 공양. 불자는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모든 수행에 불자들이나 스님들이나 팔만대장경 초기 불전부터 열반경까지 전부 선nhập 하고 참선을 해도 하고 모든 기도를 해도 해라. 그 다음에 초기 불전부터 그 다음에 조사하록을 다 보고 참선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여설수행 공양에서 그럼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부처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체득해서 삶의 현장에서 베풀고 참고 견디고 정진하고 공부하고 계를 지키고 그러야 공덕이 되고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고 괴로움 없는 세계의 상랑하등 자리에 이고등락 괴로움을 떠나고 즐거운 세계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처님 말씀같이 수행하는 공양, 먼저 초기 불전에서부터 이제 반야부 21년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10번 얘기해도 부족이 없는 연기, 무아, 공, 중도, 연기, 무아공, 중도 이 4가지 여기서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사상 4가지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보면은 사상이 있으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있으면 직비보살이다. 보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 여설수행공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이 중도 같은 거, 얼마 전에 열반하시 입적하신 고 큰 스님께서는 평생 그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교재를 해가지고 중도의 말씀을 하시다 입적 열반하셨잖아요. 중도. 예? 평생 중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연기, 무화, 공, 중도는 이건 같은 뜻이에요. 말만 틀리지. 그래서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연기, 무화공, 중도, 좌상 얘기를 했는데 연기는 뭐냐면 인연생기예요. 인연생기인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차유고 피유.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체 전부 서판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막 촬영을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연기는 차유고 피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내가 있으므로도 내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게 존재한다. 상이상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돼서 존재한다.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이게 연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술을 드시면, 술 드시고 운전하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술을 먹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보생을 하고 지혜를 닦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내가 예를 들어서 중독, 노름 중독이든 그런 컴퓨터 중독이든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이 피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여기도 4대보다 같이 이어지는 게 뱃살이 많이 쪄서 죽겠어. 그걸 부처님한테 그냥 지자무살 관세음한테 기도만 해서 빠지겠느냐.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섭생을 잘하고 해야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래서 연기법은 인과, 인연생기, 인과 법문도 이거 잘 이제 들어야 돼. 인과 얘기. 무아, 내가 없어. 그것 속에 그것이 없어. 나라는데 나의 실체가 없어. 무아 얘기. 그러니까 이 무아 얘기하고 공 얘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나라는 실체가 없어. 이 사상으로 얘기한다면 아상이 없으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세 가지는 없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게 아상이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공이라는 것도 제로나 나칭이라는 말이 아니고 공은 무한한 잠재성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공이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못 살지만 잘 살 수 있고, 나는 지금 중독쟁이지만 그 중독하는 거, 오늘로써 담배를 버리는 순간 그걸 잠재성, 가능성, 영원한 잘 될 수 있는 희망의 얘기가 공이지 없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비를 한다면 보시바람을 한단 말이에요. 100% 내가 너에게 아상, 인상, 중세상 있으면 직비보살이라 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서로 세상은 하나야. 구류중생은 하나야. 나와 너는 천지동은 하나란 얘기를 많이 한다고. 나와 물은 서로 다르잖아요. 나하고 이분법이잖아. 사람하고 물은. 그렇지만 내가 물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갈증을 가질 수 있어. 그럴 때 물과 난 하나가 되는 거야. 세상의 이치가 연기법으로 존재하는 생존의 원리야. 세상의 실상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세계 일화라고도 하고 하나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무아라는 걸 한번 무아하고 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우리가 보시바람을 하는데 내가 너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베푸는 거예요. 이 무아 사상이 되지 않고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이 무아 사상과 공사상이 없으면 자비심, 연민심 전부 다 꽝이에요. 이게 없으면, 내가 없을 때, 나라는 고집과 집착이 없을 때, 실체가 없을 때, 그래서 내가 없다는 얘기는 나의 근심 걱정은 사서 하는 것이다. 나의 괴로움은 내가 사서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욕바람을 하나 얘기해 보자고요. 자, 내가 없어요. 아상이 없어. 나라는 아상이 집착이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없어. 그러면 누가 욕을 해, 나한테. 그러면 욕 먹었다.
욕을 먹었어. 근데 내가 없는데 욕을 누가 먹어요? 택배가 왔어. 내가 이 사람 물건을 받을 수가 없어서 되돌려 보냈어. 내가 안 받았어. 안 받으면 내 게 아니야. 되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뜯어보지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받았을 때 내 거지. 누가 욕하고 때렸어. 욕하고 때렸어. 그런데 내가 왜 욕을 먹느냐 이거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법구경에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그러나 한 그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사라진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일본이 지배한 것을 그 협상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협상을 하는데 스리랑카 대표가 우리는 일본한테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왜냐? 원한은 원한으로 갚으면 영원히 원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구를 하지 않고 다 원한을 내려놓음으로써 원한을 해결한다. 부처님 법국의 말씀 인용하면서 그 대표자가 연설하니까 그 많은 몇백 명이 기립박수를 했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욕을 먹었어. 근데 욕 먹을 나는 본래 없어. 실체가 없어. 근심걱정도 실체가 없고 욕 먹었다는 것 실체도 없고 누가 때려나는 것도 실체가 없어. 이것을 불자들이 여설수행공양, 이게 수행과 공양, 이 수행,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말로 뭐 팔정도 뭐 정견, 정어, 정사유, 정업, 정정진, 뭐 정정, 정사유, 이렇게 뭐 고등학교 애들 입시 공부하듯만 뭐 소교사 공부하듯 사다선대양 있어가지고는 불교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욕바라밀, 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게 불교에서는 본래 왼수가 없어. 욕했으면 그 사람이 인과야. 그럼 욕했었는 한 사람이 왜 내가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다시는 욕먹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욕한 사람은 스승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수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나를 때렸다 욕했다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뭐라 하기 이전에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는구나라고 해서 인욕바라밀, 욕된 걸 참는다. 사바세계는 욕을 참지 않으면 살지 않는 세계다. 그런데 참을 나는 없다. 참으면 병이 되고 밖으로 화를 성내는 마음을 폭발하면 업이 돼요. 그래서 성질 내면 다음 생에 업이 구렁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참으면 안에 화병이 생기고 밖으로 발산하면은 죽어서 업도 되고 모든 모든 삶에 화 한 번 내면서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라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제2의 화살을 맞지 말아야 돼. 욕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욕 먹으면은 욕 먹은 것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자. 욕을 먹을 이유가 없어. 택배를 돌려보내는데 욕을 안 먹었어. 때리는데 안 맞았어. 그러면은 내가 밤새 잠 못 잘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제2의 화살을 맞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 설명을 하고 제가 좀 자세하게 조금씩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요, 좀 세부적으로 보시바라밀, 육바라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보시바라밀다. 제가 보시라는 말을 하고 바라밀다를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 보시는요, 불교는 남한테 예를 들어서 지갑을 열고 돈이라는 물질을 보시를 했잖아요. 그럼 내 지갑에서 나갔기 때문에 손해잖아요. 그러고 내 몸으로 피땀 흘려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힘들게 일하면 내 에너지가 소멸됐잖아요. 돈이 나가는 것도 손해, 내가 봉사해서 내 힘이 빠진 것도 손해잖아요. 그런데 바라밀다 행을 하면은 보시바라밀, 무든 육바라밀, 대승보살행, 바라밀다를 행을 하면은 부처님이 당연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공덕이 되느니라, 저축한 게 되느니라, 보험을 든 게 되느니라. 다음 생에 빵 한 조각을 보시하니까 다음 생에 100조각이 너한테 생기더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왜 이 무아 얘기나 중도 얘기나 공 얘기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거 힘들어요. 욕 먹었다 해서 화 안 내기 힘들어요.
저녁에 잠 못 자고 이러는 거 보통 해요. 다 제화살까지 맞아요. 근데 이걸 자꾸 종교에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카톨릭에서 낙태하면 안 된다고, 심지어 이제 자기 의지 아니한 대로 뭐 폭행을 당했다 해도 낙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 자꾸 이 안 되는 얘기 같은 걸 일반인의 눈으로 봐서는 되는 걸 불교적인 깊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정각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니면은 우리가 자기 인과를 믿지 않고 이게 아니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다음 생에 어떻게 윤회를 받든 이 생에 어떻게 했든지. 저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공부하면서 마지막 뭘 믿느냐 하면은 인과를 믿는다, 연기를 믿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좋은 연기 입장에서, 무아 입장에서, 공 입장에서, 중도 입장에서 사상이 없는 마음으로 베풀면, 보시바라밀 행을 하면은 손해가 아니고 내 에너지가 봉사해서 소진되는 게 아니고 공덕이 된다, 복이 된다. 그 공덕이 되는 것은 임금님도 못 뺏어가고 도적도 못 뺏어가고 너희의 제8 아래야식의 창고에 함장식으로 전부 저장된다. 이러기 때문에 미래에 의한 희망적인 성근종자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덕의 보시바람이라는 것은 큰 공덕의 종교적 행위다. 대공적을 쌓는, 성근종자를 쌓는 큰 공덕의 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주상 보시를 해라,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라는 얘기가 무와 공 중도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분법은 너 깨끗하고 더럽고 이쁘고 안 이쁘고 이분법이잖아요. 이뻐서 주고. 사랑도 그래요. 불교의 자비 사랑은, 자비의사에서 자비는 영원히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좋은 사람도 사랑이라. 우리는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하잖아요. 나누지 마라, 전부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상에 머무르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금강경 같은 것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공덕경이다. 보시바람일다를 잘하면 공덕이 되는 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시바람일을 잠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게바람일, 신라바람일, 신라라고 하는데 지게라는 걸 산스크리트 범어로 신라바람일다. 이것은요, 계를 지킨다는 건 여러분들 참 쉽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계에 대해서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교통법규 지키는 건 사고 안 나기 위해서 지키는데, 내 몸 다스리는데 너무나 좀 투자를 안 해요. 계를 지킨다는 건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고, 성근종자 심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감만족, 재색식명수, 오욕락을 채우기 위한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제어하는 게 계를 지키는 거예요. 이 계를 지킨다는 건, 그래서 나의 업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나의 업이 주인공이, 나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니까 내 업력을, 계를 지키면서 내 업력을 성근종자로 쌓아가라 해서 계라는 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감각적 욕망에 탐심을 부리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지게바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욕바람일, 그래서 설명했듯이 인욕바람일은 그대로 사바세계는 말씀드렸지만 참지 않고 살지면 살 수 없다. 욕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참는다. 그런데 참을 건 없다. 왜? 서로 욕은 내가 먹지 않으면 되니까. 여설수행공양, 부처님과 알성학지 수행해서 부처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체득이 되고 자기화되면은, 부처님 말씀 아니고 스님 말씀 말에 입에 있는 게 아니고 내 거로 만들면은 이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제 죄인 강의가 공연불이에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가슴에 와 닿을지 좀 고구정령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상 얘기도 인욕정진,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가리왕이 옛날, 긴 설명 안 드릴게요. 왕께서
부처님이 인욕선인, 전생의 인욕선인으로 부처님 수업을 닦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전생 얘기예요. 자타카 본생단 말씀. 전생의 인욕선이어서 산속에서 수도하는데 임금님이 와가지고 수도하는 사람을 궁녀 여인들이 전부 가서 듣고 있으니까 왜 내 궁녀들을 유혹했느냐 해가지고 손발 다 찢어버리잖아요. 할절 신체, 나의 신체를 다 칼로 찢어서 버릴 때, 할절 신체 잘라서 버릴 때 나는 아상인상 중에나 수사상이 없었다. 부처님 2560원째 태어난 부처님 되고 나서 사상이 없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인욕선인으로 그러한 몸을 다 찢어버려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오셔서, 그래서 사울 조파이를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인간으로 오셔서 6년 고행해서 닦아서 성불한 게 아니고 전생 본생남의 자타카에 나오듯이 부처님 수업을 닦고 인도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욕바람일에서는요, 무아,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미혹해서 생명의 존재의 실상을, 연기로 존재함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내가 아상이 없으면 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미워할 상대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어머니도 없고 시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 여설수행공양, 무아사상, 연기사상, 공사상, 중도사상을 하나로 보는 세상을, 반야로 보는 세상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 불자요 보살행을 하는 참된 불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부 얘기나 가족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아상인상 주는 수자상 얘기했는데 나는 이런데 너는 그러냐. 아내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나는 90점인데 너는 왜 60점이냐 그러지 마세요. 그럼 요것만 이 사람 90점인데 10점 요것만 바뀌면 되겠는데 왜 못 바뀌냐 그거 바라지 마세요. 그걸 내가 바뀔 때 바뀝니다. 내가 바뀔 때, 내가 먼저 변화할 때 아상인상 주니사 수장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바람일다, 지혜바람일다가 5바람일, 보시바람일, 지계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을 인도한다, 주도한다, 이끌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람일다 행은 모두 반야 입장에서는 공관이에요. 이 공무와 연기 중도라는 건 지혜, 반야가 지혜잖아요. 반야바람일, 지혜반야바람일, 반야가 지혜입니다. 그대로 반야, 지혜. 이 반야바람일은 반야 공관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람일행은 지혜의 공, 중도, 무아 입장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람일, 지혜바람일이라는 것은 땅이에요. 땅에 모든 걸 심었을 때 모든 것이 비가 오고 거름을 주고 풀을 메고 해서 씨앗이 발아해서 싹 터서 열매 맺고 꽃 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반야바람일이 됐을 때 보시바람일, 지계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이 꽃이 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대지에 씨앗을 뿌리면 모든 주변의 조건에 의해서 비가 오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받아서 생장하듯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는 씨앗은 자라나지 않듯이 반야바람일은 오바람일을 증장시킨다는 것이 소품반야경 권2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육바람일다는 이제 반야바람일을 중심으로 오바람일을 성립되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 베풀고 지게의 생활을 하고 끝없는 참고 굽힐 줄 모르는 정진을 한없이 심오한 그 참선에 빠지자라는 얘기가 그 반야부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범계심이나 진심이나 해태심이나 산란심이나 무지심, 이게 경전에는 말씀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탐진지 삼독심이 있으면은 대자대비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연기무화공 중도를 체득하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대자대비나 더불어 산다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나 자비심의 연미심을 품는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은 제법의 모든 삼라만성의 공돌이에 상응하는 까닭에 대자대비를 일으킬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대품반야경 권 1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설명한 것을.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단은 삼라만상이 공으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무아로 존재한다. 나는 색수상의 인시 오온으로 존재한다. 오온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나의 존재가 색수상항식으로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것이 오온인데, 오온은 실체하지 않는 걸로 존재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 도일체고에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반야신경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반야바라밀단은 우유와 이렇게 대품반야권 1에서 말씀했듯이 분별망념이 초월했을 때 일체 고통에서 사라진다. 구제될 수 있다. 건너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반야신경대로 반야바라밀을 조금 더 소개한다면, 보리살타가 반야바라밀을 의지한 거로 지혜바라밀, 보살이 수행해 가는데,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을 할 때 연기무화공 중두의 입장에서 반야바라밀을 실천을 하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어. 욕할 대상, 욕 받을 나도 없고, 미운 시어머니 시누이도 없고, 내가 없으니 너도 없어, 아상이 없으니 모든 게 없어, 나를 때린 자도 욕한 자도 없어, 때렸다면 내 전생이 인과야, 이건 스승이야, 내가 전생에 그 보를 감품을 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 마음에 걸림이 없어, 갈등이 없어, 저녁에 잠 못 이룰 이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대로 해석한다면, 반야바라밀을 의지할 때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유공포, 놀람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 원리 전도몽상, 멀리 떠나보냈어. 전도된 꿈 같은 거, 인생 일장 춘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살고 보니 봄날에 꿈과 같네, 이슬과 같네, 물거품 같네, 정리불 같네. 인생살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이해 불가네. 못 죽겠어. 내 인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설수행은 부처님 말씀하셔 수행한 공양으로 가고, 연기무화공 중도를 무사상을 깨닫고 바라밀다 행을 하면은 공포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마음에 걸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구경에는 열반에 이르러서 능히 일체 고통을, 능 게 일체고 모두 능히 일체 고통을 제거하느니라. 그래서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니라. 반야바람 의지해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바라밀에 이르러서야만이 자리타고 연민심이고 대자대비고 더불어 살고 베풀고 나누어 먹고 한 뿌리고 더불어 살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 행은 적극적인 종교적 행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수보살 반야지혜 얘기할 때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 반야신경으로 얘기한다면 마반야바라밀, 건강경으로 얘기한다면 건강반야바라밀. 건강과 마하라는 말씀은 마하라는 건 크다, 큰 반야다. 어쨌든 마반야바라밀. 문수지혜에서 이건 조금 한번 더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하 반야바라밀 필기하는 분들 제가 좀 썼기 때문에 맥 씁니다. 최존 최상 최제일 최상 최제일 무상 무공 무불공 무공 무불공 불공 즉시열의 진실상 열의 진실상 이렇단 말이야. 너무 날렸다. 마반야바라밀 여기다 건강이라는 말을 늘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강경 세상에서 다이아몬드 굳은 반야 깨지지 않는 반야 깨지지 않는 지혜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지혜 모든 걸 다 베어버릴 수 있는 지혜 큰 반야 건강 같은 반야 지혜 바라밀 마반야바라밀 건강반야바라밀은 최고로 존귀하고 최고로 위고 최고로 제일이다 최상이다 최존이다. 마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문수지혜 설명이 지금 계속 이것은 최존 최상 최제일 최로 존귀하고 최조로 위가 없고 무상신심이 위가 없어. 선상천하무협을 부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설수행 공양을 해. 무아를 얘기하고 연기를 얘기하고 공을 얘기하고 중도를 얘기해. 그래서 최고로 제일이다. 무상무공 무불공 상도 없고 공도 없고 불공도 없다. 이 얘기는 아공, 복공, 구공이면 거기서 공짜리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상만 쓰면 인상, 준상, 수사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건 즉시 이렇게 되면 즉시 열의 진실상이다. 열의 진실상이 마반야바람이라는 거예요. 즉시 열의 진실상이다. 전에 한번 소개했기 때문에 그냥 날려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계속 쓴 것은 부처님의 해탈경계요 해탈지경이다라는 말씀을 함축해서 말씀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현보살 말씀도 약간 드렸지만 지금 문수보살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현보살 입장하고 또 문수보살 또 그 관음지장도 약간의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진행 생활의 이정표가 되었다면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바라밀행의 성취와 완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